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먼저 그거부터 하지 않고 시편 121편을 먼저 피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페이지 수 구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897페이지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할 때 찬양을 왜 그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제 주제가 달란트에 관한 것인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 결국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고 충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찬양 들으셨죠? 같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뭐였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할 때 하나님은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통된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예배하고 보이는 만큼 충성하고 보이는 만큼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달란트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도움으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졸지 않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못 해석했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실족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를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게 싫으셔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갑니까? 교회가 점점 기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손 대대로 아이들을 낳고 또 낳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 수는 아마 2천만 명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가 엄청 이렇게 오랫동안 장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머니, 그 위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에서
진정 우리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 거의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만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보여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물이란 진정 그 보물을 찾기까지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결코 보물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보물인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그 앞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진리를 절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에 좁은 길로 걸어갔더니 모두가 넓은 길로 다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주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졸지도 않으십니다. 보초를 서봐서 아는데 잠을 안 자는 것은 당연히 보초니까 잠을 안 자야겠지만 군대에서 조는 것조차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별들이 올라온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병소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졸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직 그것에 집중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무가 우리를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꿈을 꿨는데 젊은 사람들이, 깨끗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낭떠러지의 구렁텅어리로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어떤 손이 멱살을 잡고 끄집어 올리는 꿈을 꿨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젊은 사람들, 젊은 영혼들 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지금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가 몇 명 보이지도 않는, 자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몇 명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순수한 영혼들이 그렇게 지옥의 구렁텅어리로 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끄집어 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그렇게 생명 하나하나를 위해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보다 전 세계에 어떤 인구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같은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두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쪽이 코란, 이슬람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호메드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아무런 흠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죄 다 짓고 장가 가서 조그만 12살인가 된 아이하고 결혼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더러운 그런 육신의 사람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같은 종교인데 서로 다르냐 해서 성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경과 코란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과 코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란에는 신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만을 바랍니다. 무조건 명령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고 지켜야만 천국 간다. 이게 코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뭐든 다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신에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몇 자로 딱 정의가 됩니까? 2자. 장로님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 사랑을 하나님을 대신해 계시하러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고통받고 넘어졌을 때 코란에 있는 그 시는 아이가 무릎이 까지면 회초리를 가져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넘어졌어 하고 회초리를 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아이의 그 무릎의 피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이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네가 넘어진 거야.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저 영원토록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복종하는 그런 신에게 세상에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식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진리요 하나님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다, 아직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 1년 365일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달란트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한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아는데 진정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말입니다, 주인이 믿고 맡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혹시 신뢰할 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시키면, 내가 도와주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도와줄 거야.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 아마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주인은 신뢰한 종에게 맡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또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가, 나의 말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았고, 너가 진정 내 말을 신뢰하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 하나님이죠. 만약에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코란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 신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한테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5, 2, 1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랬는데 5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를 남겼죠?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하신 말,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faith, 믿음이라는 그 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온 단어인데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하다라는 얘기는 그분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그것을 온전하게 그 종도 신실하게 믿고 그 주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맡겼을 때는 분명 이 일은 잘 될 거라는 것을 믿은 종입니다. 무조건 투자를 해서 5 달란트를 얻은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5 달란트를 주었을 때 이미 그걸 열심히만 하면 100% 5 달란트를 얻을 거라는 것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말입니다. 1 달란트가 5, 6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5억이나 6억 정도 돼요, 1 달란트가. 그런데 적은 양이라고 지금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종이 맡긴다고 하셨죠. 여러분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 달란트든 2 달란트든 주인은 왜 똑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는 그 달란트에서 5 달란트든 2 달란트든 동일한 시간을 줬습니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5 달란트는 24시간 동안 열심히 동일하게 그 주인을 믿고 충성스럽게 했을 땐 5 달란트를 나오게끔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고,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충성되이 24시간을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을 했을 때 2 달란트가 나온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5 달란트와 2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실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보다 나는 달란트가 적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달란트가 많아? 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잖아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사실 그건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충성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변함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충성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처음에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1달란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게 열심히 하니까 2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열심히 하니까 5달란트를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뢰해 나갔던 그 신뢰, 그 크기가 점점 커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주인이 뺏어가지고 2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적긴 적지만 그래도 분명히 주인에게 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뢰해 왔는지 그것이 주인에게서는 그 사람들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그 분량대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결국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5달란트를 또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 많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난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도 찬양하시죠? 봉사하시죠? 목사님 말씀 전하시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청소하시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달란트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귀 하나 있어야 돼, 귀 하나 있어야 되고 눈 하나 있어요, 코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발의 역할, 모든 역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직분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24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모두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생각하고 쓰십니까? 혹시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아니라 땅에다 파묻어가지고 주인한테 혼나는 그런 달란트는 아니시겠죠? 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혼을 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란트가 적다라고 생각했어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받은 달란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5억이나 6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그 종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했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은 그걸 은행에 넣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첫 번째, 신뢰라는 게 1도 없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분명히 이 달란트를 2배로 올릴 거라는 그런 주인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준다라고 생각하고 에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주인을 이를 득득 깔고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아예 이자조차도 빼지 않고 땅에다 묻어버린 거죠. 은행에 넣는 게 편해요? 땅에다 묻는 게 편해요? 은행에 넣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 아주 나쁜 종은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고요?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뭐죠? 신뢰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주인에게 모욕을 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왜요? 언젠가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주인이 정말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달란트를 줬다라는 그 원망 때문에 신뢰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주인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데 말입니다.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라는 그 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인데 전쟁 중에 오른쪽 눈도 잃고 오른쪽 팔도 잃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총에 맞아서 적병에 총에 맞아서 거기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하가 지금 우리 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넬슨이 죽기 전에 딱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누구 얘기를 먼저 했죠?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군인으로서 삶에서 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신뢰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군인으로서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갑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의 달란트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 교사가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교사하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드니까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전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편지에. 근데 그 사람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적어서 꼭 이 말을
내 어머니와 내 교회 선생님에게 꼭 전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준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왔는데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어머님, 내가 어머님 배에서 태어나서 어머님 사랑받고 이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 감당하면서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어머님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그 내용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했던, 직분에 온전히 충성하고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내 직분에 충성하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적은 편지가 왔어요. 그 선생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0년, 20년 넘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서 봉사했었는데 아무도 변한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매 순간순간에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어제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나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이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기회요,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간의 그 달란트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 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그 종에게 내가 너의 적은 것에 충성한 것, 이것에 내가 잘하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놀랄 만큼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24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달란트가 5달란트겠습니까? 5만 달란트, 50만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자기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삶을 살면서 24시간 1년 365일 내게 준 이 순간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오직 나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 주여 왜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생명들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듯 그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생명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 올리는 그 달란트가 첫째 달란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란트는 집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에서 선후배로서, 사회에 나가서 어디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결국 달란트는 신뢰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신뢰를 신뢰로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있어야만 온전한 기쁨의 달란트 잔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24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온전히 눈뜨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실족치 않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24시간에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신뢰로 맡긴 그 달란트를 진정 온전한 충성으로 신뢰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